오늘 잠언집 1의 마지막 장인 9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집 1의 특징이 대화이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했던 아버지 교훈 10가지는 이미 다 끝이 났고요. 이렇게 8장과 9장에 추가적으로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교훈을 전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봤는데, 잠언 9장은 지혜와 미련을 동시에 의인화해서 교훈을 극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부터 12절은 지혜 여인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13절부터 18절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량을 보게 되면 미련 여인에 대해서는 6절을 할애했다면 지혜 여인에 대해서는 12절을 할애하면서 훨씬 더 지혜 여인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지금까지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초청했다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9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은 1절에 보면 지혜 여인은 자기 집을 짓고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미련 여인도 자기 집에 앉아서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초청의 대상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4절과 16절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두 여인의 초청장의 내용이 똑같은 거죠. 초청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복된 초청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현대의 이 저널리즘, 수많은 신문, 인터넷, 또 공중파 방송들, 이런 것들, 저널리즘들이 돈과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미디어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저는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저널리즘에 기재되는 기사들은 거의 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널리즘의 희생양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미련과 지혜는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모습은 식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의 식탁 5절을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그렇게 했고요. 미련 여인의 식탁 17절을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식탁을 보면 지혜 여인의 식탁은 내 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은 자신의 소유물로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미련 여인의 식탁은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둑질한 겁니다. 훔쳐온 것으로 마치 자신의 끝인 양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련 여인의 식탁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의 식탁의 특징은 유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미련 여인은 달다, 맛있다, 이런 자극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련 여인의 식탁에는 일탈성이 들어있습니다. 몰래 먹는다는 것입니다. 달다, 맛있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입니다. 미디어는 어떻게 하든지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동일한 사건도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저널리즘의 특징이고 미디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미련 여인의 식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달다, 맛있다, 이렇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 파티를 열고 불로소득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불법과 탈세를 통해 명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 여인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몰래 먹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몰래 진행된다는 겁니다. 회원님, 아무도 모를 겁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N번방 사건도 그 범죄의 핵심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것, 몰래 탐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공무원이고 회사원인데 몰래 범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련 여인의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짓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을 언제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미련 여인의 식탁에 참여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잘못된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들은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사망의 식탁입니다. 초청장을 받고 파티에 참여한 사람은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게 사망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언 9장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미련 여인의 초청장이 난무하고 이 미련 여인이 개최한 파티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 여인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달다,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도둑질한 물이 더 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훔치는 것을 성공담처럼 자랑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 여인의 식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련 여인의 식탁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혜 여인의 식탁은 진실, 성실, 능력, 정중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혜 여인은 그녀가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미련 여인은 그녀가 집을 지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지혜 여인은 그녀가 집을 지었는데 그녀가 지은 집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7 기둥으로 다듬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기둥으로 다듬은 집이라는 것은 그녀의 집이 규모 면에서도 상당한 큰 집이고, 또 그녀의 집은 흠잡을 데 없는 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녀는 자신의 정당한 자신의 소유물로서 식탁을 차렸고, 또 지혜인은 이 초청장을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정중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인은 이제 초청해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이 그녀의 책망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만한 사람도 책망을 받고 지혜 있는 자도 책망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거만한 자에게 책망을 했더니, 지혜를 교훈했더니 오히려 능욕을 받고 흠이 잡히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게 되고 학식은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장의 결론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히 있는 분은 9장 10절에
결론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9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결론은 잠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외형을 갖추었다고 합시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도 갖추고 또 교회에서 존경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여호와에 대한 거룩과 경건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고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한다 해도 거룩과 경건을 상실하면 그것은 바로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인생을 망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시겠습니까? 지혜의 여인은 7 기둥으로 집을 짓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갈릴리의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만날 때도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해변에서 손수 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노라, 즉 식탁을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미리 예비했습니다. 6월절 밤에 그분은 6월절 만찬을 준비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 음식점에나 가서 주문하고 밥을 먹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6월절 이 식탁을 위해서 주님은 미리 장소도 준비하시고 그 음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미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나그네 된 이 지상생활에서 언젠가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의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집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었단다 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여인이 7 기둥으로 집을 짓고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주님은 천국에 우리를 위한 집을 다 지어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바뀌었나?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역사가 바뀔 것이다. 키신저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그런 얘기했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나중 2020년을 회고해 볼 때 코로나 이후에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 가정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 나라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회고하게 될 때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변화의 그런 분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도, 내 경건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내가 그전에는 신앙이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 9장을 통해 지혜 여인의 집을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집은 7 기둥으로 다듬은 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집입니까? 그리고 그녀의 집에 있는 것들은 훔쳐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물로서 식탁을 마련하고 또 자기만 잘 먹고 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그녀의 집에 초대되고 그녀의 식탁에 앉아서 그녀가 말하는 지혜를 들었던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을 더하게 되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여인이 7 기둥으로 다듬은 집을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집을 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남들처럼 화려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늘 이 잠언 9장의 지혜의 여인이 지은 집과 같은 7 기둥으로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식탁을 차리고 그 식탁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저 역시도 저의 생애가 바로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여인과 같은 7 기둥으로 다듬는 집을 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못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미련한 여인처럼 인생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여인처럼 7 기둥으로 다듬은 믿음의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내 생애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